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는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가 또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주일을 정리하며 돌아볼 때에 참 많이도 바빴습니다. 참 많이도 분주했고 참 많이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한 신앙 안에서 그 시간들을 보냈기에 또한 이 시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성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삶의 예배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또 새롭게 찾아온 6월 달은 우리가 성실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이고요. 그러고 보니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6월입니다. 그렇죠? 반년을 결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새로 찾아올 7월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벌려놓았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덧 반팔이 어색하지 않고 반바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씨까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긴팔과 긴바지 굉장히 덥게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한 6월 6일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휴일이지만 주말에 껴있어서 여러분들이 쉬지 못하고 그렇죠? 이 날의 의미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현충일이에요. 독립과 호국 그 최전선에 있었던 순국선열 그리고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66번째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쟁은 항상 슬프고 절망적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것은 임진왜란도 그랬고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전쟁과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들도 그들의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속에 우리가 잊고 있던 그런 중요한 것들이 때때로 교훈처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누가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그리고 신뢰함,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모든 마음의 감정들과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알면 조금 이 말이, 이 고백들이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백만큼 그 상황들이 아름답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결코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그런 불행이 자기를 찾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파괴당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게 점령당하였습니다. 함락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적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될 때 불렀던 애가, 장송곡,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애가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요, 3면이 절벽으로 감싸져 있고요, 단 한 면만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침공할 수 있는 방향도 한 군데밖에 없었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군데만 방어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대군이 다 찾아와도 올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성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그 대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찾아왔는데 그 도시, 그 성읍을 함락하는 데까지 18개월이 걸렸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만큼 함락시키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곳이 이방신을 섬기는 곳,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게 점령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이 당시 사회만 해도요,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한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나라가 섬기고 있던 그 신이 저 나라가 섬기고 있던 신에게 졌다, 패배했다, 이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 절망 속에서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그들의 이런 불행들, 그들의 이런 절망들은 이웃나라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유대 지도층들과 함께 도망을 쳤다고 해요. 이것이 또한 이웃나라들에게 조롱의 거리였고요. 또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이유 자체가 그들에게는 조롱의 거리였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데 오히려 조롱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했던 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제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아큐정전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 아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정신승리법이라는 건데요, 한 번쯤은 인터넷에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것을 왜곡하고 곡해하게 받아들여서 내게 좋다고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난 이겼어, 나에겐 좋은 일이야 라고 납득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조롱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레미야는요,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고요, 유다 백성들, 유다 그 임금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졌다,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이런 조롱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더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절대로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던, 내 삶에 정말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일까요? 뭐 가정? 아니면 뭐 학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죠. 갑자기 가정에 뭐 어려움이 찾아와서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 집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 오히려 주위에서는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저라면 아마 숨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혼자만의 상황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상황이라면 더 절망입니다.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그 중심지였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돌이키면 우리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먼 얘기인가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이제는 나를 멸망시킨 그 나라, 혹은 나를 조롱했던 그 나라에게 가서 빌부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뭐 종으로라도 살아야 돼, 그래야지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버린 것이죠. 아니죠.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절망이 너무 커서 슬픔에서 또한 분노하면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뭐 곰곰이 묵상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들에게 일어난 지금 이 절망이 나의 죄,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오늘의 말씀처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마지막 세 번째에만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1장에 보면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2장부터는 막 분노가 담겨 있어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우리를 멸망시킨 그 나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그런 분노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길 대신 하나님이 떠오르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도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들이, 왜 나한테만 그런 일들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내 처한 상황을 알리기 참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의 반응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길은 여전히 있습니다. 땅에 길이 없으면 하늘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의 그 삶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는요, 제게 세 가지 정도의 큰 교훈을 줬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심지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필요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내가 하나님이 창조물이라서 피조물이라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어떤 방법들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조금 어렵죠.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기를 결정했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자체인 하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사람의 사랑으로서는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동기도 없는데, 어떤 이유도 없는데 사랑할 수 있다? 네,
그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상황에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레미야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의 태도, 습관적인 어떤 삶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속한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처한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런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 2장에 담겨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삶의 태도가 있지 않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혹은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상황 속에서 절대 이렇게 행동할 수 없거든요. 이건 습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분노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아래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의 태도들이 있을 때 우리도 비로소 예레미야처럼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레미야가 보았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되어서 그들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건넨 그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다시금 주저앉았던 그 삶에서 일어나서 걷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삶의 태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가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잊지 않아야 되는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삶에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당연해지는 것, 의식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전할 수 있는 통로까지 되는 것까지. 성경에서는 이런 교훈을 하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죠? 이런 맥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저와 같이 이야기 나눴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숨 쉬는 것과 같이 습관이 되면 오른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들이 인상 깊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가 너무나 당연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는 게 여러분들이 막 의식하고 입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숨을 쉬는 걸 의식하고 숨을 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삶의 태도 혹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의 태도가 이런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한 그 길과 진리와 소망을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까지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위해서 먼저 내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정리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가용하게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에 뭐 몇 분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1시간이 되어도 좋고요. 뭐 30분이 되어도 좋고요. 10분이 되어도 좋고요.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읽어도 좋고 묵상해도 좋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성실하신,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성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잊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모습, 사랑 자체이시며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삶의 태도들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때때로 우리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서도 우리가 길 대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 우리 친구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6월에 생일, 다인이가 그저께 생일이었네요. 6월 4일. 그리고 하솔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친구가 왔어요. 테리, 김테리. 이제 2주간 여기 방학을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왔죠. 2달 동안 저희 여기서 같이 지낼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네요. 여름이 되고 겨울이 돼서 저희가 즐거운 게 외국에 나갔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저희는 좋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주보가 항상 나오거든요.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주보 한번 봐주세요. 여기 뭐 날씨도 나오고 매일 묵상하면 좋을 말씀들을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그냥 놔두고 가지 말고 갖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잠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 묵상할 말씀들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갖고 가서 유익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여기 크리스찬이 알면 좋은 지식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재하고 계시거든요. 지난주까지는 신약시대의 유다 종파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고, 이번 주는 보니까 한국 개신교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계문도 갖고 가셨는데요. 네. 네. 한 가지 더 이제 광고를 하면요, 저희가 여름을 맞이해서 늘 찾아왔던 그 여름 행사, 여러분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여름 성경학교라고 불렸던 그 여름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언택트로 행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올해는 언택트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특별한 시도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시도가 뭐냐면요, 예배는 그냥 이 예배 시간에 특색이 있는 예배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같이 함께 예배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행사를 프로그램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4인 이상 집합 분지이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맞춰서 4명 혹은 3명이서 여러분들이 3명씩 모이게 되겠죠. 혹은 4명씩 모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번씩 들어갈 건데, 네,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그 인원이 안 들어가서 4명씩 모이는 조에 선생님들이 배정이 될 거고, 아닌 분들은 이제 3명씩 모인 조에 배정이 돼서 행사들을 이제 각각 3명 단위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뭔가 기대가 되나요? 하나도 기대 안 되는 눈인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신선한 것들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 신선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기껏 해봐야 뭐 파자마 파티, 뭐 근처에 뭐 호텔 같은 데를 잡아주면 하룻밤 놀고 오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 그리고 뭐 그동안 보기 힘들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 않을까? 혹은 기독교 유적지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데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지금 뭐 피카소 전시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 이런 거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 먹으라고 과자를 막 사왔는데 그 과자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밖에 없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기회들을, 확률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러 가기 전에 네, 뭐뭐 사다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이런 걸 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3명만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내주시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드러내게 할 수 있을지를 제가 고민 많이 할 테니까요, 이야기를 가볍게 해주세요.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예배는 7월 달부터 특색 있는 예배 그냥 이 시간에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7월 혹은 8월까지 이어서 3명 단위로 가장 시간이 적합한 그때에 행사는 각각 진행해서 8월 말까지 마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 아이디어들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별로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